찬송가 36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65장 찬송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요엘서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은 처음부터 강력한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 우리가 정신이 반짝 들도록 어떤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에서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재난, 그것이 어떤 메뚜기 떼든지 아니면 메뚜기 떼로 상징되는 이방 민족의 침략이든지 어떤 재난이든지 이것은 우연히 임하는 재해가 아니라 마치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연이어서 발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으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잠시 힘든 시간만 잘 보내면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심판과 무시무시한 재앙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예고하신 이런 심판의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제 살펴본 그런 엄청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3절 14절은 제사장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백성들에게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탄식하며 애곡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13절과 14절 제사장들에게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세상을 잘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살기가 쉽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재앙이 임하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이런 일만 하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재앙이 임하고 삶의 현장이 회파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그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도 이 상황을 알리시고 너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 하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들을 이제 3번에 걸쳐서 호출합니다. 각각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다 똑같은 이제 표현입니다. 제사장들아 또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자, 이렇게 반복해서 이 제사장들을 호출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어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굵은 배리고 밤이 새도록 누워라. 철회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9절의 말씀을 이제 반복하는 것인데 9절에도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이제 온 나라에 계속해서 메뚜기 또 황충, 느치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나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절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죠. 14절을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금식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고 모든 주민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는 겁니다. 회개와 회복의 부흥은 제사장들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을 부르시고 그 후에는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로 그 회개의 각성의 말씀과 운동이 번져 나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식하고 성회로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사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면서 고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온라인의 편리함에 사람들이 점점 빠져들어서 영적인 깊은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다니엘 세일의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스스로 매여서 깨어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는 식으로 나아가야지 만약에 이렇게 힘든 이 코로나 시국만 지나면서 고통만 당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제사장들이 장로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또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탄식과 애곡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5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는 개념입니다. 앞으로도 이 여호와의 날, 그날이 요엘서에 계속 등장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의 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 그날을 항상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는데 슬프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믿고 왔는데 지금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자기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6절 이하에는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난 후에 일어나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봅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눈앞에 끊어졌다. 결국 우리는 우리 눈앞에 어떤 현상에 보이거나 내가 직접 느끼기 전까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끊어져서 우리 눈앞에 없어지고 먹을 것이고 굶어봐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것이구나 심각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성전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성전에서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사와 예배가 중단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때는 삶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도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17절에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썩었고 비었고 무너졌고 시들었다 이런 단어들이 4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메뚜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디에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보이는 겁니다. 17절이 이렇게 곡식이나 식물들이 입는 피해를 말하고 있다면 18절에서는 가축과 동물들에게 임하는 피해가 나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로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기도 보면 울부짖고 소란하니 피곤하도다. 이 표현들도 이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짐승들이 배고프면 참지 못하고 얼마나 울고 혼란스럽습니까? 19절 20절은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고 난 자리는 마치 불이 나서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황폐해진다고 탄식합니다. 19절 20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가뭄이 극심하면 대지가 불탄다 뭐 이런 표현을 하듯이 마치 모든 것이 불타버린 것처럼 메마르고 물이 없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목장의 풀과 나무는 불에 탄 듯 말라 죽어버렸고 들짐승들도 물과 꿀을 얻지 못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결국 먹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 땅에 우리가 씨를 파종하고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하게 되면 그것을 먹고 우리의 먹거리로 삼는 것이죠. 들판과 수목들도 들짐승들의 삶의 터전이 됩니다. 그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피조 세계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는 파괴되고 깨어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가 이런 환경 파괴와 또 기후 변화로 이상 기후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자연재해들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해보면 고난의 시대, 재난의 시대,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에 참혹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불러온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또 재난으로 인해 당하는 이 고통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 재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는 그저 이 순간만 모면하고 버티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고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바꾸고 변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될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재난의 시기를 당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난을 당하면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의 현실을 맛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어떤 것이 있는지를 깨달아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손해만 보고 피해만 보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준비되고 새로워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일의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일상의 회복과 학교의 회복, 그리고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은 사회 정치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된 사회적 정치적 분열된 마음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사분오열되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갈등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일치의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이 국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슬기로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살피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오심을 더 고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은밀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